출애굽기 2장 23절로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노동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다 같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우리 서로 좌우 옆으로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 닮으셨습니다. 예수님 닮으셨습니다. 서로 축복도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복덩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복덩이십니다. 이제 주님 앞에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합니다. 진심으로 예수님으로 만족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고 삶의 터전이 천국이 돼서 끝까지 승리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3장을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주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가 나와요. 어느 날 두 여인이 아주 갓난아이를 하나 데리고 와서 서로 자기 아기라고 막 싸우지요. 그때 왕이 이제 판결을 내리는데 이 아이를 반을 갈라서 두 여인에게 나눠줘라. 그렇게 판결을 내려요. 그랬더니 진짜 어머니가 그 아이가 죽는 것을 도저히 볼 수가 없어서 나는 이 아이를 포기할 테니 저 여자에게 주라고 그러면서 이제 울면서 그 아이를 살리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고 솔로몬이 이 여인이 진짜 이 아이의 어머니다. 그래서 판결을 내리는 아주 유명한 얘기가 열왕기상 3장에 나오게 되죠. 그런데 그 사건을 제가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만약에 이 아이가 돌이나 이렇게 좀 지나서 엄마를 알아볼 수 있는 나이의 아이였더라면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아이가 엄마를 알아봐. 그리고 엄마를 부를 수 있는 나이, 그냥 돌쯤 된 아이예요. 그렇다면 그 아이를 가지고 이 아이가 내 아이라고 그렇게 막 우겨대는 가짜 엄마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우리들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하지도 못하고 그냥 세상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면서 세상이 우리의 아버지인 줄 알고 우리의 부모인 줄 안다고 한다면 이 갓난아이와 뭐가 다를 게 있겠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들의 신앙이 자꾸 자라나서 내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사탄 마귀가 나를 유혹하고 나를 속여서 세상으로 이끌어가려고 할 때, 그 유괴범처럼 나를 잡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버지 하고 외칠 줄 아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세요. 그런데 이 출애굽을 시키기 이전에 이미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후손이 없었습니다.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실 때 이런 언약을 하세요. 창세기 15장 13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해야 하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이전에 벌써 하나님은 계획을 하셨어요. 어떤 계획을 했냐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민족이 되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민족이 되게 한 후에 그 민족이 되게 한 이방 나라 그 땅을 징벌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와야 되겠다 하는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 반드시 너는 이것을 기억해라.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에게 얘기했겠지요. 그리고 그 이삭은 자기의 아들 또 야곱에게 얘기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은 12 아들을 두게 되는데요. 그 중에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돼서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의 가족 전체를 다 이민을 시켰을 때에 그 숫자가 70명 정도가 됐습니다. 그리고는 40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그 야곱 70명의 사람이 400년이 지나는 동안에 200만 명 이상의 사람으로 늘어났어요. 민족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400년이 지나는 동안 민족이 되었을 때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거라고요? 애굽을 징벌하고 그들을 이끌어낼 거다. 그렇게 분명히 계획을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알려주셨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 애굽 왕은 누구냐면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애굽 왕이었어요. 그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아니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었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아브라함과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에게 기억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셔서 아브라함은 이삭과 야곱에게 계속 하나님의 언약을 얘기했었고 그리고 400년이 흘러서 분명히 이제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어째서 이스라엘 자손은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했고 그 탄식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이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하신 언약을 기억하셨을까요? 문장 그대로를 보면 하나님이 깜빡하셨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계획을 깜빡하셨기 때문에 400년이 흘렀는데도 출애굽을 시켜주시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더니 그제서야 하나님이 기억하셨나봐.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출애굽을 시키실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필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하나님을 따라 나오지요.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이루시기는 이루셔야 되는데 그런데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계획을 이루실 상대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부르짖음을 요구하세요. 마치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를 어머니가 이제 어린아이한테 장난감 하나 주고 이거 갖고 놀고 있어. 엄마 빨래할게. 그리고 빨래를 해서 막 널으려고 하는데 아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실증이 났는지 엄마! 그러면서 막 울어요.
그때 엄마가 그 빨래를 널던 손을 멈추고 아이에게 달려가잖아요. 분명히 엄마는 빨래를 다 넣은 다음에 아이를 봐줄 거예요. 그건 엄마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아이가 엄마를 기다리다가 엄마 일이 다 끝나지 않았을 때에 엄마 일이 다 끝나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엄마! 하고 울면서 부를 때 엄마가 달려가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세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요청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있을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기도는 바로 우리의 믿음을 보인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여호와시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조물주라고 그래요.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신 분, 우주를 만드신 분, 사람을 만드신 분, 꽃을 만드신 분, 세상 사람들도 능력의 하나님을 안다니까요. 그러나 그렇게 보편적인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그 말은 바로 언약의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를 이루실 때에 그 계획하신 바를 이루시는 대상,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 언약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이 하나님은요, 바로 성도들의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듯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계획을 하셨었어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그 범죄하고 쫓겨나는 내용이 나오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추방할 때에 가죽옷을 해 입히세요. 이걸 원시복음이라고 하는데, 그 가죽옷을 해 입히신다고 하는 것은 내가 사람들을 구원해낼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가죽옷은 어떠한 생명이 대신해서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수치를 가려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 계획을 알려주셨어요.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어요. 예수님의 옷을 입은 성도들, 그 예수님의 옷을 입었다고 하는 말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내가 믿고 그 주님의 죽으심에 같이 동참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만이 예수님의 옷을 입을 수 있고요, 예수님의 옷을 입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니까, 아니, 나를 붙잡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했어. 그 대신에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참 이건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제자들로서 대우를 하셨지 형제들로서 대우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이후에는 형제들로 대우를 하세요. 이유는 간단해요. 이제는 예수님이 그 보혈을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옷을 이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입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아버지셨는데 이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어요. 엄청난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은 부를 수 없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의 보혈의 옷을 입은 성도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됐다고 하는 증거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누구를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누구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 왜냐하면 우리가 입어야 되는 옷은 그분이 입혀주시는 옷을 입어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는데 그 권세가 뭡니까? 그 권세가 로마서 8장 14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예수님의 옷을 입었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인쳐주셨어요. 15절의 말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이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어떤 권세?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 그런데 더 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권세, 그 뒤에 또 하나의 권세가 있는데 뭐라고요? 부르짖는다. 할렐루야. 아이가 엄마에게 부르짖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기도는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뭐냐?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뭐 하는 거? 부르짖는 거예요, 그냥. 성도는요, 지금 이 애굽 같은 세상에서 지금 출애굽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 죄악 세상에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 광야 생활을 신앙생활이라고 말을 해요. 문제는요, 이 신앙생활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까지 당도할 때까지는 말입니다, 마음 상하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힘든 일이 많다는 거예요. 부딪히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내용들이 출애굽기거든요. 출애굽기에 보면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떼약볕은 쬐고 추위도 있고 각종 해충들이 있어가지고 언제 어려움을 당할지 모르고 독사도 있고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 광야예요. 신앙생활이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곳은요, 마귀가 내 한쪽 손을 잡고 있어. 하나님이 내 또 다른 한쪽 손을 잡고 계셔요. 그리고는 나보고 서로가 내 자녀라고 그러는 거야. 마귀는 나보고 너는 내 자녀야 그렇게 얘기하고요. 하나님은 나보고 너는 내 자녀야 그렇게 말씀하세요. 참 힘들죠. 고달프죠. 아이 입장에서는 아파요. 갓난아기, 엄마가 엄마인 줄도 모르는 그 갓난아기는 그냥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 따라갈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돌이라도 좀 지났습니다. 자기 엄마가 누군지를 안다면 누구에게 부르짖겠어요? 그래서 내 신앙에 성숙함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와 지금 예수님을 믿어가면서 내 믿음이 커가는 것과는 차원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요청을 해요. 이 백성들을 놔주십시오. 이 백성들이 3일 길을 떠나서 광야로 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겁니다. 그때 이 바로의 대답이 뭔지 아세요? 너희들이 게으르구나. 시간이 남는구나. 너희들이 편하구나. 그러니까 지금 이따위 소리를 하는구나. 그러면서 자재를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짚을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들어야 되니까 너희들 집까지 다 주워가지고 와서 벽돌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자재를 대주면서 벽돌을 만들고 도시를 세우라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아예 기초적인 자재를 주지 않을 테니 너희들이 다니면서 그거 주워다가 벽돌을 만들고 건축을 하라는 거예요. 게을러 터져서 쓸데없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냐면, 왜 너희들은 바로에게 가서 우리를 출애굽시켜달라고 엉뚱한 소리를 해서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느냐고 원망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이 신앙생활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제대로 된 신앙생활 하려면 주일 성수하려면 힘들어요. 수요일, 금요일 예배식 지키는 거, 때로는 새벽기도 해야 되는 거, 11조 생활해야 되는 거, 제대로 된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할수록 괴롭고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에는 구원받는 거 이것에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대체적으로 내 몸이 아프니까 건강했으면 좋겠다. 때로는 우리 집이 좀 평안했으면 좋겠다. 내 자녀들이 좀 공부 잘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때로는 이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신앙생활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반대로 내 몸이 아픈 경우들이 더 많을 때도 있어요. 물론 낫는 기적이 있을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더 아플 때도 있어요.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날 줄 알았더니 경제적인 어려움이 더 찾아올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내가 평안하게 살기를 원했는데 사람과의 관계가 어긋난다든지 오히려 형제들과의 다툼이 일어난다든지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때 갓난아이는 어떻게 해요? 그냥 가만히 있죠. 누가 잡아 당기든지 가만히 있어요. 그냥 울기만 해요. 그렇지만 조금 신앙이 성숙한 그저 돌이라도 지난 아이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누구를 바라보고 울겠어요? 자기 진짜 엄마를 바라보고 울지 않겠느냐고요. 제가 예전에 저 남양주에서 막 신혼생활하고 이제 우리 저 보람이가 아기일 때 그때 이제 저도 집사 생활을 했었거든요. 개척교회 이제 집사로 이렇게 이제 다닐 때인데 그때 아기 엄마가 아이를 업고서 교회에 등록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등록했는데 그때 등록한 후에 이제 같이 이렇게 이제 나이 또래가 비슷하니까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 신랑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에요. 근데 술만 먹으면 사람이 180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냥 집안을 공포 분위기로 만들고 막 그러니까 이 애기 엄마가 교회를 가야 되겠다. 교회를 가면 우리 신랑이 이 술을 끊고 좀 평안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교회를 온 거예요. 등록하고 난 다음에 안 보여요. 몇 주 안 보여. 그러다가 나중에 길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죠. 너무 반가워서 어떻게 등록하시고 교회에서 못 뵀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왜냐면 그때만 와도 교회 가면은 가끔씩 두들겨 맞는 사람들이 가끔 심심치 않게 있던 시절이니까 혹시 무슨 문제가 있나 그랬더니 그분이 웃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신랑이 달라졌어요. 내가 교회를 가서 등록했다고 그러니까 옷을 사주면서 그 비싼 옷을 백화점에 가가지고 뜬금없이 사주면서 교회 가지 말라. 교회 안 가면 내가 술 다 끊고 그리고 이렇게 잘하겠다. 그리고는 몇 주 지날 때까지 그렇게 술 끊고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 올 이유가 없어진 거야. 지금 한 30년이 지났잖아요. 지금 신앙생활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후에 만난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분이 잘한 걸까요? 잘못한 걸까요? 판단이 안 서시죠? 우리가 바로한테 말이에요. 바로한테 쫓아가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입니다. 바로한테 쫓아가서 우리가 복종 잘할 테니까 우리 괴롭히지 말라. 예전처럼 집 달라고 집을 주면 그 집으로 우리가 벽돌을 만들어서 그래서 도시를 건축할 테니까 우리 괴롭히지 말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바로에게 가서 사정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럼 누구의 사람이게 되겠어요? 세상살이의 편한 대로 내가 옛날처럼 그냥 그렇게 살 테니 나를 괴롭히지 말라고 그러면서 편하게 그냥 살아갈 테니까 내가 교회 가든 말든 나 건드리지 말라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한다면 누구의 백성이냐? 만약에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서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기도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나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런데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고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고난이 있다고 해서 나 그냥 내버려 두라고 신앙생활 안 하면 될 거 아니냐고 그렇게 얘기한다면 나는 누구의 사람이냐고. 코로나 시대를 지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을 놔버렸습니다. 방송에서, 드라마에서, 영화에서, 교회에 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핑계잡고 막 그냥 이상한 드라마 또 영화 이런 걸 만들어서 얘기를 하고 더군다나 코로나 지나오면서 또 이단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하면서 사람들은 이단인지 정통교인지 구별하지 않고 막 때로는 핍박하니까 그것이 부담이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도 교회 안 가. 그러면서 주님의 손을 그냥 놔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받는 고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부담은요, 거룩한 부담이에요. 거룩한 고난이에요. 여러분, 이 거룩한 부담, 거룩한 고난을 내가 견뎌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지 천국 가는 길은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주님을 향해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별된 사람이지 그렇지 않고 십자가를 내려놓고 편하게 세상살이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말이죠. 마귀는 우리에게 유혹을 해요. 주님의 손을 놓아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놓는다면 너는 오히려 그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심히 일하고 토요일날 아이들과 가정을 위해서 또 이렇게 데리고 나가서 열심히 또 봉사하고 헌신하고 주일이 돼서 좀 쉬려고 하니까 예배 드리러 가야 되고 마귀는 그렇게 얘기해요. 야, 안 가면 편하잖아. 안 가면 편하잖아. 마귀는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너 주님 손만 오면 다 편할 텐데 왜 그래? 이 유혹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을 그냥 놔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아이에게 있어서 부모는 생명이에요. 아이들이요, 나 엄마 사랑해 그렇게 얘기하면서 과자 사준다는 아저씨를 따라가면 말은 엄마를 사랑하는데 과자 사주는 아저씨가 더 좋다 그러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되겠느냐고요. 사람들 가운데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들이 왜 교회 안 오세요? 이러면 나 하나님 사랑해요. 나 예수님 사랑한다니까요. 근데 교회는 싫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건 그냥 유괴범한테 그냥 끌려가면서 나 엄마는 사랑하는데 근데 나 과자 사주는 아저씨가 더 좋아. 그리고 따라가는 거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냐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드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기도예요. 기도가 뭐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붙드는 거예요. 내 기도가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 기도가요,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죠.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기도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더라도 그 기도 들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향해서 울면서 부르짖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슬퍼하실까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시켜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고 예루살렘 성도 파괴시켰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실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분명히 너희들을 회복시킬 거야. 그러나 너희들은 기도해야 돼. 그렇게 요청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에스겔 36장 36절서부터 3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겠다. 그러시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망당하는 거, 고통당하는 거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우리가 가난한 거 원치 않으시니까 우리를 반드시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부유하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하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있는지를 보고 싶으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내 친아버지로 알고 있는지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루살렘을 다시 번성하게 하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켜가지고 내가 원하는 걸 받아내는 거 아닙니다. 예? 하나님 꼬셔가지고 내 욕심을 채우는 게 기도가 아니라고요. 기도는요, 아이가 엄마를 찾을 때 자기가 아쉬운 것이 있어서 찾기도 하지만 눈 뜨면서, 자고 일어나서 눈 뜨면서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뭐예요? 엄마, 그리고 부르지요. 엄마가 나한테 있는지 없는지, 내 옆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듯이 기도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뭐 구할 게 있고 뭐 그래서 기도할 수도 있지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성경은 요청하시잖아요. 그 얘기는 아쉬운 게 있거나 없거나 하나님이 그냥 나와 같이 계시는지 그게 확인하고 싶어서,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어서,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좋아서, 그래서 그냥 아빠, 아버지 하고 부르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 주님이 내 필요한 걸 모든 걸 채워주시고 돌보시고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내 욕심을 담고 기도해도 괜찮아요. 오직 하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내 인생 모든 것들을 다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거, 주님은 그걸 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네가 나를 믿는구나, 네가 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신하는구나.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죠.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은 빨리 그 일을 이루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과의 씨름이라는 생각을 갖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한다면 거기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가 없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무슨 일을 이루어 주시면 내가 기도 많이 해서 그래, 이렇게 얘기하겠죠. 교만해지겠죠. 일이 안 됐을 때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겠죠. 아니요, 기도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도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어떤 몸이 굉장히 약한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너무 슬픔에 빠져가지고 일어나지 못할 정도가 됐대요. 그런데 꿈에 어머니가 나타났어요. 어머니가 뭐라 그러냐면, 얘야, 마당에 있는 큰 바위를 밀어라. 그냥 어머니가 생생하게 꿈에 나타나서 마당에 있는 큰 바위를 밀으라고 그러니까 이 아들이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그 바위를 매일 밀기 시작을 합니다. 밥을 먹고 나면 또 밀고, 잠들기 전까지 계속 미는 거예요. 아침만 되면 또 밀고. 어느덧 1년이 지났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밀었는데 바위도 밀리지도 않았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거야. 그래서 엄마를 생각하면서 또 막 옵니다. 엄마, 1년 동안 내가 바위를 밀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도대체 엄마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울다가 잠이 들었어요. 근데 꿈에 엄마가 나타나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아니 무슨 일이 안 일어나다니 또 거울을 가서 보거라. 그러고서 엄마가 또 사라졌어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거울을 봤더니요, 그렇게 약했던 자기 몸이 맨날 바위를 믿었더니 몸이 건강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한테 기도하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잖아요. 하나님, 내 기도는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 이미 우리에게는 그 기도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지금 생기고 있는 거라니까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 사탄의 유혹과 맞서 싸울 수 있는 힘,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를 가짜 엄마로 나타나서 이끌어가려고 하는 데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니, 하나님이 진짜 우리 부모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힘이 생기고 있는 거라니까요. 우리가요, 잘 되는 거, 형통한 거, 또 복된 거, 이런 일들만 일어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잘 된 거, 복된 거, 물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은 그것만은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서 내가 잘 되고 복된 것만, 그것만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이 아니라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는 그 확신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세상과 맞서 싸울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거, 이 모든 게 다 기도의 응답이에요. 우리가 형통하고 복되든 아니면 일이 막히고 어렵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우리 믿음을 보세요. 네가 내 자녀가 확실히 되었구나. 인정받으시기만 하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는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니까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세요. 이 땅에 3년 반 동안 극심한 가뭄이 있을 거라. 정말 극심한 가뭄이 있었어요. 너무 고통스러운 가뭄이 3년 반 동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3년 반이 지나서 비가 오게 될 때에 하나님이 계획하셨으니까 비 그냥 주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주시지 않았어요. 엘리야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기도하라. 기도하라. 엘리야가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비 주세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가 기도해야 하는 모습이요, 이 무릎 사이에 자기 머리가 들어갈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 그때 저 바다 위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르면서 비가 시작이 되죠.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서 일을 하셔요. 하나님은 다 계획하셨어요. 이렇게 할 거라고. 그러나 그 일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기 전에 우리의 믿음을 기다리세요. 우리의 고백을 기다리세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고백을 보이는 게 뭐라고요? 기도예요. 아버지를 바라보고 부르짖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괜히 세상을 바라보고 마귀를 바라보고 기도하지 마세요. 아버지를 못 믿는 거예요. 말로는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래. 그런데 아버지를 합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의지하고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 계획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기억하시고, 기도는 하나님께 보이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주님께 보이시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당도할 때까지 이 시대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나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는 일꾼이 되도록 우리들에게 놀랍도록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